샬롬, 새해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 이 숫자를 얘기하는 날이 이렇게 빨리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있으므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닮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은 저에게 있어서 또 우리 교회에 있어서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러한 한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전 2020이라는 것을 저희 교회에게 허락하셨고 그 허락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해가 바로 2020년도입니다. 또한 제가 달리놓는 교회에 부임한 지 올해로 꼭 이제 10년째가 되는 그러한 해이기도 합니다. 신년에 드리는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교회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야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어딘지 아십니까? 두바이에 있는 버즈 칼리파라는 그러한 건물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 건물은요, 높이가 828m. 와, 진짜 높지 않습니까? 거의 1km인데 1km면은 어느 정도 되는지 생각나시죠? 근데 그것을 거꾸로 세웠다. 와,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보기에는 좀 낮아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보지 못했지만 이게요, 층이 162층, 63빌딩이 한 3개 정도 엎어놓은 그 정도 높이라고 합니다. 이 건물을 누가 지은지 아세요? 삼성에서 지었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지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높은 건물이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잘 서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특별히 두바이 지역은 사막 아닙니까? 모래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초공사를 했길래 저 높은 건물이 잘 서 있을까? 위에는 모래로 되어 있지만요, 약 6m만 내려가면 석회암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큰 석회암 바위 덩어리 위에다가 기초공사를 하는데 그 기초공사에다가 말뚝을 박습니다. 3,200개 정도의 말뚝을 박는데 말뚝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 약 50m 정도 깊숙이 말뚝을 박습니다. 이 말뚝 하나의 무게가 약 3,000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 여러분 1톤 트럭 아시죠? 한국에서 본 조그만 트럭이 1톤 트럭이죠. 그거 3,000개 모아놓은 무게가 뭐예요? 이 말뚝 하나의 무게랍니다. 그것을 3,200개를 그 밑에 박아놓고 그렇게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에든지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건물을 짓는 데는 기초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들, 또 운동하는 사람들도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서울에 있는 용문중학교라는 데를 다녔는데 저희 학교에 축구부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황선홍이라고 그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제 친구는 아니고 저와 옆반에서 같이 지냈습니다. 제가 2학년 10반이었고 걔 친구가 11반이고 그랬는데 가끔가다 가서 봤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었는데 저희 학교가 무슨 대회에 나가서 결승전에 올라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학교를 오전 수업만 하고 다 축구장에 가서 봤는데 1대1로 비기고 있다가 연장전까지 가가지고 그 황선홍 선수가 슛을 넣어가지고 그게 들어가는 바람에 우리가 2대1로 이겨서 결승에 올라가서 1등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 교장 선생님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좋으셔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근데 얘기하려는 건 그게 아니고
제 친구 중에서 축구부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 이름이 지금도 기억나요. 양동우, 별명은 양동이. 예. 근데 이 친구가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근데 여러분들 한국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뭐 요즘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요, 이 친구들이요, 공부를 안 하고 축구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한두 시간 와가지고 자다가 그냥 11시만 되면 밖에 나가가지고 그때부터 막 뛰어다니고 운동하고 뭐 슛하고 막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때 무릎을 다쳤어요. 더 이상 축구를 할 수 없었어요. 이 친구가 워낙 열심히 살던 친구니까 자기가 이제부터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 짝이었는데 저한테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종현아 이거 어떻게 되냐 저거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이렇게 알려주고 그랬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아주 귀찮게 불러가지고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수업이 끝나고 같이 도서관을 같이 가자 라는 기특한 생각을 제가 그 나이에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도서관에 데리고 와가지고 제가 직접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같이 오랫동안 했습니다. 했는데 이 친구가 막 계속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이 암기 과목은요 거의 막 올릴 수 있는 만큼 다 올렸어요. 근데 문제는 국영수가 처음에는 좀 올라가는 듯 싶더니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초가 없어가지고. 네. 여러분 이 기초가 없다는 게요 참 기초가 없이 뭘 하면요 뭐 하는 것 같은데 더 이상 발전이 안 되고요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요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비교해서 말씀하세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사람과 같은가? 그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가만히 있을 때는 모르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강물에 휩쓸려 내려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냐 나는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많이 안다라고 자부하실지 모르지만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슨 교회는 교회냐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이 교회 다녔다 저 교회 다녔다 계속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휩쓸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신앙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교회는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에크는요 뭐뭐로부터 from과 같은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클레시아는 무슨 뜻이냐면 부르다, 부르심을 받다라는 칼레오에서 온 동사예요. 이게 합쳐져 가지고 에클레시아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에클레시아 교회는요 부르심 받아 나온 무리 혹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회중 모여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온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우리는요 교회를 생각하면 저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계속 배웠지만 교회 하면 건물 생각해요. 장로교회는 여기 있고 갈보리 교회는 저기 있고 교회 다른 운동교회는 여기 집이 있는데 그 안에서 예배하고. 근데요 교회의 진짜 의미는 뭐예요? 이 건물이 아니고 여기에 모여있는 회중, 여기에 모여있는 컨그리게이션,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싶었던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니까 오늘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마태복음 16장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절 후반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옳다구나 라고 말씀하셔서 말 잘했다, 하나님께서 그거 알려주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1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시작.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뜻이 반석이거든요. 그래서 천주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구나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가 되고 그 다음부터 교황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 이해한 거죠. 여러분 다 배우셨죠? 이 반석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반석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바깥의 사람들을 불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저도 신학교도 다녔고 했지만 이것을 배우기 전까지는 교회가 뭔지 잘 몰랐어요. 교회는 내가 한국에 있어서 다녔던 교회는 어떠한 교회, 그 교회 목사님은 배가 통통하고 키가 작고 거기에는 어떤 집사님이 있었고 뭐 이런 것만 생각났어요. 아무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주신 분이 안 계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못 잡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엉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 다음에 헛짓거리 했다고 하나님께 핀자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다 했던 이야기고 알고 계시는 건데 제가 다시 한번 짚어줄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정말 효과적으로 멋지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2020년도 한 해에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오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오해다,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뭔가요? 전통적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맞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오해예요. 잘못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만을 고집하고 엄숙하고 경건해 보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찬송가도 좋아요. 저도 찬송가 좋아요. 저희 교회도 찬송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찬송가 중에 어떤 곡은요, 옛날에 술 마시면서 부르던 권주가였어요. 거기다가 가사만 바꾸어서 찬송가로 만든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만 거룩하다, 찬송가만 옳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유튜브 사이트가 있는데 그곳에 이제 매주에 금요일마다 찬양을 하고 나면 찬양이 올라와요. 제가 항상 그걸 듣습니다. 지난주에 찬양을 듣는데 거기서 찬양을 하다 말고 이렇게 원래 찬양 인도하시던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여자분이신데 아기를 가지셔가지고 출산하시느라고 출산 휴가를 받으셔서 딴 분이 오셨어요. 딴 분이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찬양하다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막 랩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저는 약간 랩은 찬양이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경향이 있나 봐요, 제가. 근데요, 젊은 사람들이 거기 찬양하다 말고 막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막 보니까. 옛날에는요, 찬양을 하면 정박에 불러야지 누구같이 에이 막 이렇게 안 불러요, 우리가. 예. 다분이가 저기 갔다 가지고 연습을 많이 했나 봐요. 막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뒤가 막 그냥 흘러가는데 굉장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 훌륭해요, 아주 훌륭해요. 저희 교회는요,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이 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찬송가도 있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막 랩도 막 하고 이제 이거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는 문화라는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 우리가 편했던 문화만을 고집하면 다음 세대의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나이가 드신 분들의 문화는 불편한 문화예요. 고리타분한 문화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십자가와 복음 외에는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다 바꿔도 괜찮아요. 저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뭐 가능하다면 연극도 좀 하고 동영상도 보여주고, 막 예배가 다채롭고 막 하나님 찬양하고 막 이것도 계속하고 막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췄어요. 춤을 추는데 얼마나 열심히 춤을 췄는지 바지가 내려가는데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여러분. 뒤에서 혀를 차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500년 전이에요, 여러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1500년이 뭡니까? 3500년이,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됐고 저는 1500년 전이니까 3500년 전이니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워싱턴 DC에 있는 교회는요, 한인교회가 갑자기 급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처음 갔을 때는 한 100명 정도 모였었는데, 제가 나중에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한 500명 이상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모이니까요, 이렇게 뭐 교회를 어떻게 살 수가 없으니까 미국 교회를 이렇게 빌려서 예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미국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데요, 지금은요 30명이 모여서 예배해요.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근데 제가 그때 있었던 2009년도에만 장례식이 10건이 있었어요. 30명 중에 10분이 돌아가셨으니까 20명이 남았을 거예요. 아마 시간이 지금 다 흘렸으니까요, 아마 몇 분 안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교회가요 처음부터 그랬냐?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그 교회에 1000명이 모여가지고 너무 자리가 없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복도에 막 나와서 복도에 앉아서 성경 공부도 하고 막 그랬었대요. 지금은요, 한쪽은 뛰어서 데이케어한테 렌트 주고, 한쪽은 뛰어서 버지니아 베프티스트 컨벤션에다가 렌트 주고, 또 저희 한국교회에다가 렌트 주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그냥 유지하고 그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그 근처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서포트 되어지고 철치 플랜트 되어져서 개척되어져서 세워졌던 교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 무슨 이유인지 계속해서 쇠퇴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교회가 노령화되고, 그러니까 그분들 돌아가시면서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면, 연세 있으신 분도 계시고 젊은 사람도 있으시고, 다 하나가 되어지는 가족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전통적인 모습에 얽매여 있으면요,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고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화라는 옷을 입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문화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변화되어지는 문화 가운데 십자가와 복음만 빼놓고 나머지를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변화무쌍하고 능력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다른 것은 아무도 안 바꾸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바꾸고요, 십자가와 복음만 바꾸는 교회가 있어요. 정말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으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예배는 형식이 어떠해야 되고,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되고. 어떤 분이 예전에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교회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교회에 왔으면 예배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해야지 왜 이렇게 떠드는지, 요즘 젊은 것들은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희 교회가 이게 이제 예배 시작하기 15분 전부터 이렇게 음악을 틀고 영상이 나가잖아요. 옆에서 막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막 잡담도 하시고 떠드시고 막 그러시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가족이 일주일 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죠? 떠드셔야 되는데 5분 전에 최인희 목녀님이, 여러분 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거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돼요? 다 나오셔야 돼. 이제 그때 나오시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조용하고 기도하고. 그때부터 떠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5분 전에서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11시 넘어서 오시는 분한테는 상관없는 얘기니까 그분들은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다
다 일찍 오셔서 교제하시고 예배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0년도 한 해 동안에는 우리는 복음을 외치고 복음 때문에 울고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한 해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해,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되어야만 일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어디 무슨 여성교회 회장이 되어야만 일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요. 직분을 따라서 일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은사 받은 대로 일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교회의 리더들은요,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내가 이 교회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하고 어깨에 힘주기 시작하면요,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제가 오케스트라 공연을 본 적이 별로 없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음악을 하니까 이제 아이들 오케스트라 가서 이렇게 보는데,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봤는데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요, 바이올린은 이쪽에 이렇게 모여 있고요, 첼로는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고, 관악기는 저 뒤쪽에 이렇게 모여 있고, 다 흩어져서 모여 있어요. 그래서 지네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구나 그렇게 알았는데, 나중에 더 알고 보니까 그 중에서 왼쪽 맨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퍼스트 체어 바이올린이래요.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애가 왜 맨 앞에 못 앉고 뒷줄에 앉았는지 그제서야 알았어요, 제가. 퍼스트 체어 바이올린은요, 지휘자가 나오기 전에 앞에 나가가지고 징 하면 잉 하고 전부 다 뭐예요? 튜닝이에요, 튜닝. 그리고 이제 딱 앉으면은 그제서야 이제 컨덕터가 이제 지휘자 나서면 쫙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막 박수 치잖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퍼스트 체어 연주자가 세컨 체어로 내려가서 앉는 것과 똑같은 의미다라고 주석책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그 퍼스트 체어에 앉나 세컨 체어에 앉나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앉아서 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짜 그 안에서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 앉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합니다. 저희 둘째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플룻을 했는데, 할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었던 경험을 저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학교에서 그 학교의 오케스트라를 좀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챌린지라는 걸 뒀대요. 챌린지가 뭐냐면, 내가 세 번째고 제가 두 번째예요. 그러면 챌린지 하고 챌린지 신청한대요. 그러면 선생님이 2번 여기 있고 3번 해봐, 연주해봐 해가지고 3번, 2번 더 잘하면 어떻게 해요? 3번하고 2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3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막 한 달이 멀다 하고 계속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얘한테. 우리 딸내미한테. 이게 딸내미는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별로 하고 싶진 않은데 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연습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이게. 여러분, 그것을 하는 사람들한테는요, 내가 어디에 앉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는 뜻은 내가 퍼스트에 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리를 세컨드에게 양보해 주는 모습이 성경에서 나오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는 그러한 뜻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세상과 거꾸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직분으로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은사 받은 대로 일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꽃꽂이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대부분의 많은 교회에서 꽃꽂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으세요. 그분은요, 본인이 하신 꽃꽂이를 제가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옆으로 옮겨놓잖아요. 와가지고 왜 이걸 가운데다 안 놔두고 옆으로 옮겼냐고 막 성을 내시는 권사님이세요. 예배가 시작돼가지고 찬양이 막 시작됐어요. 근데 뒤에서 뚜벅뚜벅 걸어나가요. 옆에다가 총을 찬 게 아니고 분무기를 하나 차고 딱 걸어나가셔가지고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앞에 가서 분무기를 꽃에다가 막 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분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꽃꽂이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자기 꽃을 감상하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세요. 여러분들이 뭘 잘 할 수 있어요. 남들이 다 인정해줘요. 그래도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양보해 주는 거예요. 너 할 수 있어. 네가 해. 난 또 딴 거 할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화장실 청소도 하고 뭐 주방 봉사도 하고 뒤에서 저것도 그 파킹lot 정리하고 여기 뒤에 가서 같이 중보기도도 하고 막 해. 나는 이거 해야 되니까 이것만 꼭 해야 되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있어 없어? 내가 제일 잘나지? 하하하하. 그런 사람은요. 베이비.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남을 위해서 남을 높여주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직분 중심으로 일하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고 은사대로 자기가 할 수 있어도 남들이 하기 원하면 양보해주고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먼저 온 자가 나중 온 자를 위해서 자리를 내어주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세 번째 오해 어떤 것이 있는가? 세 번째 오해는요, 3번 읽습니다. 시작. 건물 중심으로 모으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은 오해다라는 것이에요.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에서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언젠가 제3의 성전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신약에 와서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완전한 성전 제도가 완전하게 되어졌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교회 건물이 아니어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인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진정한 성전은 어떤 곳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 공동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건물이 중요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건물 중심으로 교회가 모이기 시작하면요, 거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건물이 없으면요, 모든 기능이 다 중지되어져요. 그죠? 우리는 더 큰 것, 더 좋은 것에 매달려서 정말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교회 건물을 너무 크게 졌어요. 너무 아름답게 졌어요. 그래가지고요, 교회가 헌금을 다 교회 거기 건물에 다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가 아니고 다 페이만 내는 거예요. 매번. 그것 때문에 쪼들려가지고요, 선교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렌트 해가지고 살잖아요. 지내잖아요. 불편하죠. 이번 주 또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해서 미국 분들이 무슨 행사도 하고 그러신데요. 사용하기에 좀 불편하긴 하지만 괜찮아요. 왜?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니까. 우리는요, 각 가정에서 모여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누구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영거포 계속해서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가 건물이 없었어요. 다 어디서 모였어요? 집에서 모였어요. 가정에서 모였어요. 가정에서 모여도 그것이 교회였어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목장이에요. 목장. 아직도 목장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이제 가정교회, 목장교회 시작한 지 이제 6년 됐습니다. 많은 목자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작년 말에 이제 많은 것들이 개편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 목장들, 새로운 목사님들 이렇게 맡으시면서 나머지 이제 작년 목장에서는요, 새로운 개편이 이제 올해 초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배정이 되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목장에 많이 참가하셔야 돼요.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목장의 주인이에요. 우리는 목장님들 많이 있는데 목장 식구들이 열심히 안 와. 그러니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셔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목장에 열심히 출석해야 돼요.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하지만 같이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목장이고 그 목장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과 주일 예배는요, 옷감에 씨줄과 날줄과 같은 역할을 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옷감이 있는데 일루도 있고 일루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얽혀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헝겊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 목장과 주일 예배가 같이 이렇게 엉켜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그 가운데
탄생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잠들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거기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남편은 자기의 몸과 같이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아내는요,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뭐예요? 신랑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가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예.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께서 나팔 불면서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우리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할 거예요. 신부의 모습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요, 그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가 쫙 흘러내렸어요. 그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세상은요,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막 전쟁이 일어나려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많은 곳에서 전쟁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고요. 여러분, 정치가 바뀐다고 해서 어떤 방법이나 수단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누가 정치를 해도 문제는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좀 덜 생기고 더 생기고의 문제지, 문제는 생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너희가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분명하고 자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앞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냥 교회에 와서 내가 일주일 동안 고생했으니까 마음의 평안과 위안을 얻고 돌아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그냥 베이비 크리스찬이에요. 더 공격적으로, 전략적으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영혼 구원과 제자 삼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목장 예배를 통하여서, 목자는 아니지만 목장 식구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VIP로 삼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분들을 목장으로 교회로 데리고 오셔서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2020년도에 저희 교회에 멋지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비전 2020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교회가 많이 있지만 다리 놓는 교회 하나님께서 생각만 하시면 마음이 너무너무 흐뭇해, 너무 좋아, 와, 그 교회 너무너무 좋은 교회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 저 혼자 세울 수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만 세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함께 세우시는 거예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또 젊은 사람들 하나 상관없습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같이 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헌신하며 기도하십시다.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2020년도는 어쩌다가 우연히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자세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2020년도에 우리 교회가 거듭나길 원하십니다. 지금도 잘 해오셨지만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마음 시원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주위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의 모델 되어지고 샘플 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떠한 기초를 놓아야 하고 어떠한 목장을 만들어야 하고 어떠한 예배를 만들어야 할지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오늘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설교를 그냥 듣고 떠나간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라도 여러분에게 실천의 내용으로 붙잡으십시오. 내가 이번 1년 동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목장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목자로서 목장 식구들 반만 해줬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고 신방하고 그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목자 목녀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로 기도하고 계시지만 적어도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와서 중보기도 모임 가운데 들어가서 예배를 위하여서 주위에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사람이 손길이 부족한데 하나님 내가 이번 1년 동안 주님 앞에 헌신하여서 섬기겠습니다. 유초등부 교사로 섬기겠고 주방에서 섬기겠고 파킹랏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헌신하며 또 원하시면 앞에 헌신카드 있으니 헌신카드에 작정하시고 적용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 한 해가 우리에게 어쩌다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온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같이 하여 주셔서 2020년도 한 해에는 우리가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때문에 저 때문에 우리 교회 예배가 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때문에 우리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직분에 얽매이고 건물에 얽매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과 마음 통하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음해하는 악한 것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사탄과 마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서로 마음 갈라놓고 마음 가운데 불만 생기는 것도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한 마음 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아버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가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제가 세우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